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마지막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 약속을 잘 붙잡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120명의 성도들이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열흘이 되었을 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난 거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바로 불의 혈 같은 성령이 각자 머리에 임하고 바람과 같은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방언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후 50일째 성령이 임해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념해서 성령 강림주일을, 성령 강림절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성령 강림은 교회 역사와 함께하죠.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시작된 거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너 고백에 신앙 고백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냥 지나시다가 성령이 임했을 때 교회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는 함께 가는데 성령의 역사는 한 개인의 삶과 교회 공동체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성령의 오심과 성령의 역사죠. 일하심은 그토록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자들의 삶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기 이전과 받은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 성령 받기 이전의 삶은 어땠는가? 제자 중 선임자였던 베드로의 삶을 보면 하는데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면서 너희들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어본 거죠.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 이방 신전이 아주 웅장한 신전이 많은 곳이죠. 그 앞에서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태복음 16장 14절에 이르되 들은 세례 요한, 들은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15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본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16절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고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칭찬을 듬뿍 해주시고는 너 천국 열쇠를 준다, 너 신앙 고백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얼마 되지 못해서 온 인류의 대속의 길을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르칠 것을 말씀하셨죠. 근데 베드로는 그걸 가로막죠. 그때 사탄의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유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세위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리라고 말합니다. 22절이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어른의 아이들에게 꾸중하듯이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23절이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면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고 말씀하신 거죠. 베드로가 두 가지 잘못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앞서간 거죠. 그럼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 그래서 사탄 소리 들은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유대 교군 주야자들에게 핍박하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제자들이 자리 다툼하는 거죠.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한 자리 하려고 서로 자리 다툼하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위해서 올라가시는데 이들은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왕이 되면 한 자리 하겠다고 다툼하는 거죠. 어디서 길에서. 지가 천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그래야 산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영적인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제자들은 육적으로 듣는 거죠. 인간의 생각을 듣고는 수근수근거리면서 이게 무슨 말이고 어렵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신문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에 계집종이라고 그러죠. 전해본 얘기는 지금은 여자아이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2번 부인하는 거죠. 모른대요. 베드로 예수님 모르는 거 맞아요? 부인하는 거죠. 왜? 생명의 위험이 오니까 부인하고, 3번째는 저주까지 했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숙식하고 거기서 배우고 훈련받았던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사랑을 듬뿍 불어넣으면서 그들에게 훈련시켰는데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거죠. 예수님 부인하지, 저주하지, 자리 다툼하지, 말씀 전에도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지, 전혀 희망이 없어 보이죠. 그런데요, 제자들이 성령 충만한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취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과 쓴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거죠. 사도행전 1장 4절이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죠. 내가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120문도가요 다락방에 모인 거죠. 거기서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열흘 만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임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완전히 변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성령님은 진리의 영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이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는 거죠.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 사람들은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알지도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는 거죠.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 다른 말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데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성령 자신이 자기가 진리라고 자기를 선포한 적은 없습니다. 또 자신의 말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한 적은 없죠. 오직 들은 것만이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진리만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게 보증을 서주시는 거죠. 성령님은 진리를 말씀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되신 만왕의 왕이 되심을 메시아 되심을 보증해 주신다는 거죠. 그 성령 받아야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확신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성령은 장래 일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알게 하신다는 거죠. 장래 일에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을 알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4절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의 것을 모든 이에게 알리게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 영광스러운 일들,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 우리들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누가? 성령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다시 정리를 한다면 성령은 진리를 말씀하시는 진리의 영이시다. 그 진리의 말씀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 진리는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은 자신에 대해서 거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읽어보세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만 알게 하고 그를 찬송하게 하고 그에게 대해 보증서 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가 믿어지고 예수가 구세주됨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보증해 주실 때 되어지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이 일하시는 특별한 일들이죠. 그 외에도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것이 그거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은 곧 예수 충만이죠. 예수 충만은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 예수 충만 다른 것인지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 충만이 바로 성령 충만이죠. 바로 예수님이 영으로 찾아오실 때 그분을 성령, 주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충만이 성령 충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예수 충만, 예수님 편이 있고 성령 충만, 성령 편이 따로 있는 것 같는데 그건 아니고 같은 거죠.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의 법칙이 있습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성부 하나님, 하나님께 하는 거죠. 기도의 대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하는 거죠. 누구 이름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럼 기도할 때 누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성령은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고 말씀하는데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도우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에 대해서 보증해 주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확신되어지게 하시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이 예수 충만이다는 거죠.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성령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진리의 영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 후반부죠.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거한다는 것은 함께 산다는 거죠. 어느 집에 거한다, 같이 산다는 거죠.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는 것. 성령 계신 건 맞아요? 한번 보고 싶은데 보여줄 수 있어요? 성령이 여기에 계시는 거죠. 계시,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은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여기에 계신 것을 느껴지고 알아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걸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죠. 우리가 소고기를 자주 먹죠. 소고기 맛을 아냐고 물으면 대답을 잘 못해요. 그러나 잡숴본 분들, 먹어본 분들은 소고기 맛이 어떠냐고 물으면 금방 알죠.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은 설명하라고 하면 제대로 못해도 성령이 거하시죠 하면은 벌써 내 안에서 느껴지고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죠. 성령 계신 거 맞아요? 어디 계세요? 가방에 계세요?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계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진리영 되시는 성령님을 알지도 못하고 능히 받지도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나 제자들은 성령님을 알았고요. 그 성령님을 받았고요. 그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 살아계신 분인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인격을 가지신 분이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론으로 머물 수 없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거하시고 우리와 교통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이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도 신앙생활이 생각 속에 머물러 있고 이론으로만 거치고 있다면 아직 성령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기독교 신앙생활은 종교 생활하듯이 이방인들이 종교 생활하듯이 대충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죠.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되어지는 거죠. 예배 생활도 마찬가지죠.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분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인도함을 받으며 때로는 가르침을 받고 늘 함께하는 거죠. 예배 생활만 그렇습니까? 충성도 마찬가지,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 들어지는 헌금도 마찬가지. 실제라는 실제,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앞에 그분의 역사 속에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실제가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거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내 안에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 고집을 버리고 자아를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나는 없어져야 돼.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임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이 일하시도록 두면요, 그분이 일하실 때 나타나는 역사가 성령의 능력이죠. 성령의 은사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함, 능력, 영분별함, 방언, 통령함, 9가지 은사. 그 외에도 은사가 많죠. 어떤 분은 27가지라 그러고 30몇 가지라고 그래요. 성령의 능력, 은사죠.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일하실 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고 하면 그분이 일을 안 하셔요. 모든 것을 성령이 하는 게 막지고 그분이 일하게 하시면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내 안에서 일하시면서 성품으로 나타날 때 그걸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 성령 충만하면 절제 한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요, 화가 나서 말하고 싶고 어떻게 해보고 싶어도 충분히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성령 충만 안 하면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후회하죠. 이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실 때 성품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 모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함께 하시는 그분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함께 일한다는 것은 나의 육의 생각은 포기해버리고 오직 성령 그분이 일하시도록 맡기면은 일할 때 능력이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일하시기에 모든 것을 맡겨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거죠. 제자들은 이 성령을 가지고 진리의 영 되신 성령님 그분 믿고 예수가 믿어지고 복음이 믿어지고 복음이 정리가 되고 또한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 그분이 일하게 하시니까 능력이 나타난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복음을 바로 알고 신앙 고백을 하고 증거하게 되는 거죠.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이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리게 하리니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라는 거죠. 오순절날 성령 충만히 임한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리게 하겠다는 거죠. 언제 그렇게 똑똑해졌어요?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고 똑똑해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알게 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들은 복음이 정립되어지고 믿어지고 확신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설교를 전했는데 말씀을 전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바로 받아들이고 바로 믿고 확신하면서 전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거든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역사란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확신하게 되고 증거하게 되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죄가 무엇인지 알고 회개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시 설교의 한 부분인데요. 36절이죠. 여기 내용을 보면은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죄인들아
그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구원의 주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메시아가 되게 했다는 거죠. 설명하지 않습니까? 전달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할 때 37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예수님을 죽인 죄인이라고 하는 이들이 마음이 찔린 거죠. 마음이 아파오기 시작하는 거죠. 잘못했다고. 이거 어찌하고 어떻게 하면 살겠는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38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너희들 회개해야 돼. 회개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는 들어오시지는 않습니다. 회개하고 정리할 때 성령이 들어오시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거룩할 때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받고 난 뒤에 제자들이요 죄가 무엇인지 알고요 그 죄값이 어떤 것인지 알았어요. 여러분 죄값이 뭡니까? 죄의 삿은 뭐라고요? 사망, 지옥이라는 거죠. 그걸 알았어요. 오늘 우리 성령의 역사에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 아는 거 쉽지 않아요. 아무리 들어도 안 믿어지니까. 성령이 보증해 주시면 야 죄가 뭐 이게 죄구나. 그 죄값은 사망 지옥이구나. 깨닫고 믿어지고 확신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교회는 계속 다니는데 죄를 반복해서 짓는 거예요. 똑같은 죄 반복해서 짓는 거 그 문제가 큰 겁니다. 죄에 대해서 모르고 죄값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도 행복도 소망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데 감사, 기쁨, 소망 없어요. 왜?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는데 그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너 회개해 죄 사함 받아. 그러면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죠. 변화된 날, 기쁨과 감사와 환희와 소망의 날이 온다는 거죠. 누구에게? 회개하는 자들에게 온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음 성령의 역사 속에 이런 기쁨이 있어야지, 소망이 있어야지, 천국이 내 것이 돼야지. 왜 이게 없는가? 아직도 죄를 정리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기쁨이 없어요. 이건 속일 수 없잖아요. 성령님이 역사할 때 죄가 무엇인지 알거든요. 죄를 싫어하거든요. 죄를 미워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죄값을 안다 말입니다. 죄의 사망, 지옥 간다는 걸 확실히 알고 파멸이 된다는, 지옥 간다는 것을 알고요. 죄 사함 받는 방법도 아는 거죠. 회개한다는 거죠. 회개하는 게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수 있는 게 은혜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1절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짐 지시고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살려서 우리를 살리려고 임금과 구주로 삼아주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예수의 영을 내 안에 모실 때 임금으로 왕으로 모셔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거, 그리고 구주로 삼았더라. 구원의 주, 구세주, 생명의 주인으로 삼아주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요,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 왕으로 모실 때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왕으로 삼을 때. 그리고 구원의 주, 생명의 주인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실 주인은 예수님이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삼으셨느니라. 32절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정일이요.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 일의 정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순종하는 자에게 오시는 거지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안 오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하신 것을 보내줄 텐데 기다리고 기도하라고 했을 때 순종했던 사람들이 성령 받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500여 형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보다 더 봤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했던 사람은 120명 정도였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안다는 것은 중요하죠. 성령의 역사 속에 알고 믿어져야 된다. 그분이 보정해 주실 때 믿어져야 된다는 거죠. 천국 가는 길이 여기 있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천국 가는 건 구원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 천국 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천국 가는 사람이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잖아요.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능력이 임한 거죠. 제9시에 오후 3시에 지금 시간으로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앉아서 사는 사람이죠.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거죠. 한 번 주이소. 그런데 베드로는 그걸 보고요, 요한은 그걸 보고요, 사도행전 3장 6절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금은 없다는 거죠.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느니.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었던 게 뭡니까? 내게 있는 것, 예수죠. 예수의 이름. 내게 있는 것,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에 뛰어갔다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에게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예수의 이름, 예수의 능력, 성령 충만이 있어요. 성령이 계신 거죠. 예수의 영이 계셨다는,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는, 내게 있는 것 이거 준다는 거죠.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있어야 돼. 예수님 계시요? 어디 계시요? 뭘 가방 안에 있다고요? 어디요? 바빠가 집에 두고 오셨다고요?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배장님 설명 다 하시네. 내 안에는 있어야 돼요. 있어요. 없는 걸 있다고 우기면 이거 가짜 아닙니까? 없는 데 있다고 하면 가짜요. 없는 데 있다고 하면 가짜지. 있는 건 있다고 할 때 그게 진짜지. 없는 건 없다고 해야지. 이것을 본 사람이 놀라게 여겼거든요. 야,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걷는 거예요. 그게 대해서 묻죠. 사도행전 3장 12절이죠.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라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언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그거 한 게 아니다. 내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된 게 아니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로 되어졌다는 거죠. 분명한 거죠. 우리 교회도 불치병 환자들이 여러 명 치료받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 사람의 능력으로, 개인의 능력으로, 개인의 경험으로 된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은혜, 예수의 능력으로 된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말씀하는 거죠. 내게 있는 것,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에도 보면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5장 12절에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15절에도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자들이 치료받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바로 성령 충만한 능력이 임하는 거죠. 그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은 나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인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이기게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죄를 이기고요, 세상을 이기고 마귀 사탄 귀신을 이길 능력이 성령 충만할 때 오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거죠. 비겁했던 제자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하니까 도망갔던 그들, 여자아이 앞에서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그들, 부인했던 그들. 그러나 유대 교권주의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사도행전 4장 17절에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7절에 보면은 이것이 민간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이어봐요.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더 이상 말하지 말라, 전도하지 말라고 하죠. 그리고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는 19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는 거죠. 그들은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권력을 가지고 억압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고 복음 전하겠다는 거죠. 담대한 사람이 됐죠. 어떻게 성령이 충만하면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는 거죠. 복음 전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는 이 단어는요, 명령이란 말이에요. 명령형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할 수밖에 없는 명령형으로 이루어진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받기 싫은 게 어디 있어요? 받아라고 명령해서 그런 거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그럼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에 하니까 뭐 물 한 대, 물 한 말, 양을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데 양이 아니고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성령의 감화 감동대로 따라가고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거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죠. 그리고 이 단어는 하루만 그래야 아니라 계속 충만하라는 거죠. 계속 충만하라는 거죠. 오늘 성령 충만은 오늘 충만해야 돼. 지난날에, 작년에, 10년 전에 충만했던 거 그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이미 계산 끝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잘한 것은 하늘의 상으로 보관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하는가 하면 옛날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때 기도할 때 좋았다. 옛날에 그때 성령 충만해서 참 기뻤는데 옛날 이야기만 맨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이 옛날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면 지금 충만해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야기로 바뀌어져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일을 자꾸 해야 돼. 내일부터 열심히 하겠다. 내년부터 열심히 하겠다. 아이들 키워놓고 열심히 하겠다. 아파트 하나 사놓고 열심히 하겠다. 아니, 그거 미래는 내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이 내 시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 보장이 있습니까? 언제 불러갈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 줄도 모르는데 지금 이 순간이 내가 성령 충만할 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는 그 명령을 실행할 때가 바로 지금이란 말입니다. 지금. 다음에 할게요. 직장 잡아놓고 할게요. 결혼하고 난 뒤에 할게요. 천만에. 그건 내 시간 아니에요. 오늘 주어진 이 시간이 내 시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아멘. 터져나와야죠.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속에서 내 성령이 내 안에서 아멘으로 터져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이게 술 취하지 말라는, 술 안 먹으면 되겠구나. 술은 조금씩 먹어도 술 취하지 말라고 해서는 안 취하면 되구나. 그 성경 잘못 보고 그러는 거죠. 잠언서에 보면은 포도주는 술은 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먹으면 죽어요, 영이.
그런데 여기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세상 쾌락을 대표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 쾌락 추구하지 말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세상 쾌락을 추구하면은 성령 충만할 수가 없다. 세상 쾌락 추구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우린 세상 쾌락을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 연속곡에 속 빠져 있으면 성령이 안 충만해요. 텔레비전 연속곡에 속 빠져 계신 분 계십니까? 시간만 되면은 열일을 제쳐놓고 텔레비전 연속곡을 보고 안 보면은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는 사람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성령 충만할 수는 없어요. 머릿속에 그게 가득한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세상 쾌락 추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그랬어요. 명령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주님보다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들을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정리해야 되는 거죠. 정리할 게 있습니까? 우리 찬양대원도 일러보소. 정리할 게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하시네 보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요? 정리해야 돼요. 그게 주인이 되면 절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데 그분을 주인으로 모실 것인지 세상의 것들이 주인으로 모실 것인지 정리가 돼야 되는 정리.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오늘 정리 안 하면 설교 마치기가 곤란할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아직도 나는 몸 버리고 그대로 살겠다고 하면 어떻게 설교 끝나겠어요? 설교해봐야 별 의미가 없는데 오늘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철저히 버리고 성령 하나님을 구주와 예수님을 구주와 왕으로 왕과 구주로 삼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는 그분을 존중히 여기고 인격적으로 대접하시면서 임금으로 삼고 구세주로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일하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고 보정해 주시고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은 이론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다고 했을 때 밥이 이론으로 먹어지는 겁니까? 실제로 먹어야 배도 부르고 영양가가 내 몸에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성령 충만하면 절대 이론으로 듣고 그치면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임금으로 왕으로 모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사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눈에 안 보이면 그냥 믿고 하세요. 믿고 눈에 안 보이면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오세요. 사랑합니다. 존중히 여깁니다. 그래 보세요. 성령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그분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소망 있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모르고 통성으로 회개하며 결단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임금으로 모시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한번 모르고 회개하며 결단의 기도드립니다. 주여